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날들이 되셨습니까? 이번 주는 성령 강림주일, 기독교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어떤 날이냐 잠깐 제가 소개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던 날, 즉 부활하신 후 7번째 되는 주일에 성령님이 직접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죠.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날을 교회와 선교의 시작으로 보는 날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 성령 강림 주일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교회 역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성도죠.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세상과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성령님의 인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요. 돈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요. 성공한 이들을 통해서요. 지식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여기가 옳은 길이야, 저기가 옳은 길이야,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지만 성도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을 누가 제시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과 목적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방법과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사실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현실의 문제 앞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당장 만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다 안 될 때 사방이 막힌 그때서야 우리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때서야 구하죠. 아마 이러한 신앙적 고민이 있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 역시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과 시험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지 못하냐? 결국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추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본질과 사역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을까요?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활동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은요, 창조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어요. 또한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인물, 즉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특정한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게 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임하시겠다고 그 범위를 확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 인도자,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예능 프로에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능을 한 것이 있어요. 알쓸 신잡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종교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근데 한 물리학자가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종교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관점을 보면 인간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데 왜 인간이 존엄왕자인가? 이거는 종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 물리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한 순간 많은 지식인들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면서 변명을 해. 그게 아니야. 나는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야. 그 전까지는 종교를 계속 비판하다가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저희는 종교를 비판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인간이죠? 우리가 왜 존엄한 자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자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을 다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법,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는요, 시간이 흐르면요 변질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삶은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렇게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그 교회 안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아이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습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가 악해지고 악해져서 인간의 욕망이 폭발하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목사도 타락했고요. 성도도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아이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이상이 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도 없고 찾고자 하는 이도 없고 알려주는 이들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간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신앙의 자세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그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본 내용이 무엇이죠? 사무엘의 부모, 다시 말해 엘가나와 한나는 각자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보낸 후 매년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만들어 입히며 그에게 거룩을 가르치죠. 거룩이 사라진 그 시대 속에 사무엘에게 거룩을 가르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영적으로 암흑한 그 시대 속에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지켜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린 사무엘에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전에 누구도 거룩을 지키지 않습니다. 누구도 거룩을 따라가지 않아요. 누구도 거룩을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던 그 시대 속에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지켜가며 살아갔습니다. 성전에 누구도 거룩을 지키지 않았죠. 왜요? 이상이 흐리고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응답이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침묵만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어둡기만 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더욱이 내 주변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 물들지 않을까요? 어른도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살면 자연스레, 내가 아무리 거룩을 지키고자 해도 자연스레 타락할 텐데 어린 사무엘은 거룩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의지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암흑기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세상의 타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사무엘은 거룩을 지켜갔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가소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엄청나게 뛰게 영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단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에봇을 벗지 않고 살아간 그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이 멈춘 시대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이 멈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관심이 있을 법한 컨텐츠를 잘하는 교회 혹은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역자가 매력이 있냐 없냐, 탤런트가 있냐 없냐, 이 교회 분위기가, 이 교회 사이즈가 어떠냐, 나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것만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목회 실습을 하다 보면 사실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얻어야 돼, 이 자격증을 따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더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정답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닮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현재이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 미래이면서, 현재이면서 미래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걸만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현재 아무리 사역자들이 복음을 외치고 복음의 씨를 뿌려도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추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추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마땅히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청년 세대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성세대의 원망밖에 없어요. 물론 기성세대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도라면 내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원망도 때론 하지만 그 길을 도망가는 것이 아닌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현재 성도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부흥이 끊겼을까요? 결국 내게 맡겨진 삶에서 신앙이 추상적이 되어서입니다. 나 스스로 물어봐도 우리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단순하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다른 것이 더 매력적이고 다른 것에 더 내 마음이 있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더 쏟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삶에서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끊긴 그 시대 속에서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한나의 말을 순종하며 에봇을 입고 거룩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어두운 시대를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죠. 제가 사무엘상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더니,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은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앱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무지함, 모든 무능력을 하나님의 영이 인다면 그것은 모든 불살라 사라지고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습니까?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즉 불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그 시대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불은 성전에서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즉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사사기, 그 타락한 시대를 지내면서도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이스라엘을 타락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영웅들인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때마다 구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놀랍게 이스라엘은 더 깊은 타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진 그 타락의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 기대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순종하는 종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즉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기에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모르고 또 자기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를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에봇을 벗지 않은 것 말고는 어떠한 그 신앙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체험과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체험과 느낌으로 가져갑니다. 사실 체험과 느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떨 때 마음이 모아지고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이 흩어집니까? 바로 그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것.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을 때예요. 예배가 무너질 때입니다. 거룩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때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너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아무도 알려준 시대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이는 그가 육신적으로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도 영적으로 깨어있던 한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땠죠? 그는 눈이 어두웠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고 그의 자녀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눈이 어두운 엘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자기의 처소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엘리는 육신의 눈도 얻었지만 영적으로도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과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 선지자가 누구냐?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육신의 배부름만,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했던 이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사실 조금 뜨끔했습니다. 아니, 많이 뜨끔했어요. 사실 지금 저의 영적인 상태를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교회와 교회 사역과 교회 설립을 앞두고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서 제가 마음이 계속 흩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을 빼기 위해 더 제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딴짓을 하면서 그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이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이 엘리가 가진 문제가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기에 내 육신, 내 환경의 상황의 문제 속에서 엘리 처소에 들어가 누운 모습, 그것이 저를 고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아닌 한나처럼 말씀 앞에 나를 쏟아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만 추구했던 것이 어쩌면 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섬길 때도 엘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어린 사무엘의 대단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죠. 여러분,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한 가문을 통해, 한 여인을 통해, 그는 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무엘과 같이 그 한 사람의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한 교회가 있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무너진 그 시대 속에서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 그렇게 우리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에 엘리처럼 우리도 현재 지금 자기 처소에 들어가 눕기만을 청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실존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여러분이 한나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겠지만 만약에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만 있다면 엘리야와 같은 교회와 목회자들만 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아마도 끔찍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교회 일어나라, 한국교회로 깨어나라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한나가 사무엘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그 삶의 자리에서 에봇을 입고 거룩을 지켜가며 여전히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고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신앙을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을 해야 돼요. 저도 그 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이 그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는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엘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궤,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에게는 법궤를 이야기하는데 그 법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곳에 들어가 잘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서요. 정식적으로 제사장이 되지 않은, 대제사장이 있지 않은 사무엘이 어떻게 법궤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1년 중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의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어떻게 들어가죠? 발에 종을 달고 들어갑니다. 소리가 들리자면 아, 죽었구나 생각해서 끌어냅니다. 그렇죠? 그렇게 거룩한 것이 어디라고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 추상적이잖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윤희도 그렇게 맞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사무엘도 청소에서 잡고 사무엘의 처소는 엘리의 처소와 굉장히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이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보이죠?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는 평소에도 사무엘을 부르면서 심부름을 종종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잤다는 성경 기록은 어머니를 통해 들은 말씀을 사무엘은 지켜갔고 있다는 의미를 상징하며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등한히 여겨요. 그런데 저기 안에 있는 어린 지은이나 시아나 윤희가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본인들이 스스로 제가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막 하는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본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먼저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먼저 말씀을 보고 아이들이 자신의 용돈을 털어서 헌금을 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요. 그런데 엘리는 그런 사무엘을 보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소용만 따릅니다. 왜요? 그것이 그 시대에는 당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여전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였어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시대이기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서 자지만 거기에 주인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처소에서 그 자리를 내 사명을 갖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기도를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람되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들리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대단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사무엘도 엘리가 얼마나 타락한 제사장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한나가 말하지 않을까? 제사장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제사장님을 닮지는 마.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엘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엘리의 심부름에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행해요. 이것이 사무엘의 대단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든 불만이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든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면 어떻게든 불만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감사를 나온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제가 아까 말했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원망이더라고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인정하면 설사 내가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어 있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아닌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무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의 타락을 본 자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본 자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까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저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힘든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이 가진 영적인 비밀이며 그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하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꿈이 이게 있으니 이렇게 해줄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자기 것을 들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로가 하면 서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 않고 하나님은 아직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려움도 우리는 버틸만 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시대같이 이상이 흐리 그 시대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이 있냐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이 존재하기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시대 속에서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무릎 꿇는 한 성도가, 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역사를 바꾸고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권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말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제발 재균 목사,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서 누워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사무엘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하실 그 역전을 제발 좀 기대해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너 한 사람이, 그리고 너가 섬기는 이웃교회가 되길 기도해봐. 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스스로 되뇌이며 했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사무엘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다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개인을 통해,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날들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는 어려워요. 왜 그렇죠? 현실의 문제가 당장 나를 덮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엘리와 그 자녀들을 보면서 두려웠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실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통해 어두운 시대를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죠.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 현장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를 통해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